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그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자신의 고난당함과 죽음 그 이후에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넘겨져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 말씀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셨던 가장 큰 이유, 가장 구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이 사실 속에 우리를 세워야겠고 또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는 큰 이유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큰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던 곳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깊은 영계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고난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주님은 목표하셨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나, 내가 지금 얼마나 그것을 잘하고 있느냐는 일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중요한 통로, 길 중에 하나는 그의 말씀과 그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도전하며 평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왜 나타났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대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그 출발이 되었던 첫 지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방인의 나라에까지, 이방인에까지 넘겨지는 고통 속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전에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여서 각종 오지로 달려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여져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실들에 감사하고 그 사실들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 한 점을 주님이 짚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물을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재판이 이렇게 끝이 나고 무리가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전체를 말하겠죠.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전체를 말할 거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 빌라도가 이방인인 로마인 총독인데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언도를, 우리에게는 사형을 줄 권한이 없다, 뭐 그래서 끌고 왔다라고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면 뭐 스테반처럼 왜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 군중들을 이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종려주일이라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 자기들이 섣불리 죽였다가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이는 권한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로마인의 손에 죽게 해야 그 후환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절과 같이 교묘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한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새까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왕 그리스도라, 자기가 왕이라 말한 적은 없죠.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권력인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해야 되니까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 거짓말도 하고, 자기를 그리스도, 이게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자기를 왕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 잘 안 해야 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멀리 하셔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에서부터 축소해서 말하는 거짓말, 과장해서 말하는 거짓말, 심지어는 억양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억양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두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의 그 화살이 언제 어떻게 돌아서 나에게도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끔 행악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할 때 행악자를 분별하는 어떤 행악을 당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행악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행악자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하고 관련 없고 나에게 피해를 지금 당장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의 거짓말이 때때로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랑 관계없는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돌고 돌고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걸 가만히 이 상황들을 내 옆에 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행악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행악자의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두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뭐 필요에 따라 이 사람 앞에 가면 뭐 이런 거짓말, 저런 사람 앞에 가면 저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중요한 건 옳음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악자들은 그렇죠. 그럼 내가 살면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가지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행악자 가지게 된 그 한 목적이 여태까지는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가 가지게 된 목적이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면 그럼 그 사람이 그때 그거 안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물어요. 3절처럼 묻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누가는 좀 줄여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뭐 18장에 뭐 이렇게 나오죠. 주님 막 여러 대답을 좀 길게 하시다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막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로마의 엘리트 관리인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총독 앞에 잡혀와가지고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얘기하고 뭐 더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해서 우리 읽어보면 이 엘리트 관리 이제 빌라도가 이걸 모르겠냐고, 이걸 못 알아듣겠냐고요. 이건 되게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들 문화 속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종교 속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빌라도가 왜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니까 4절처럼 말하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죠. 이거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정치 권력 앞에 와가지고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무리가 강하게 말하는 거죠. 뭐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소동을 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때 빌라도가 옳거니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겠죠. 유대인들의 민심 속에 함께 가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빌라도가 안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 빼려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빌라도가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7절이죠.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혹시 반란이라나 혹시 혁명이라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비상근무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종려주의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빌라도도 종려주의를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도 이거 내가 이 사람하고 잘못 엮였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는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인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넘겨버려. 자기도 관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이뭐 헤롯 뭐시 와 있다는 소식가 반가웠겠죠. 이 빌라도도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 내가 잘못 말려 들어갔다가는 이거 뒷감당 안 된다는 이야기 사실들을 이 헤롯뿐 아니라 이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8절이에요. 헤롯은 근데 옛날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붙잡고 싶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막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 제자들도 그렇고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또 벳세다에서는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도 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상 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자기도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이게 웬 떡 자기가 그래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또 보고 싶어도 호기심도 있던 예수를 빌라도가 잡아서 자기한테 보내준다라고 하니 헤롯이 8절처럼 아주 좋아합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헤롯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리저리 밤새 끌려다니는 겟셀마네에서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다시 이제 성전 옆에 있는 그 빌라도가 있는 곳에서 다시 헤롯 안디바 이 사람들이 한 건물에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얏트 호텔에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여기저기 흩어져. 그것도 새벽인데 지금 이리저리 매 맞으며 조롱당하며 끌려다니며 주님 밤새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롯이 있는 곳까지 예루살렘에 끌려왔습니다. 우리야 뭐 한 절 한 절 그냥 절로 읽지만 이리저리 지금 끌려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끌려다니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다 못 올라가시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일찍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날 밤새 끌려다니면서 체력이 이미 다 소진되어져 있으니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지도 못하고 매는 매대로 맞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니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힘도 없고 십자가형에 달리면 길게 사는 사람은 3, 4일도 사는데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은 드문 일인데 그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도 이때 다 그런 것일 거예요. 호기심에 가득 찬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고 여러 가지 묻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빌라도에게까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까지 물으면 어땠든지 간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네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헤롯 안디바에게는 아무런 말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주님도 이와 같이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일까? 그저 호기심, 몹쓸 호기심에 장난치듯 진지하지 아니하게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상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힘써서 고발하고
재미없어진 헤롯은 11절처럼 합니다.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요. 왕이라 이거죠. 뭐 왕을 다시 보낸다 그런 건데, 그래 빛난 옷을 입혀 헤롯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12절,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친구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수였던 건, 헤롯 안디바는 꿈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전 지역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싶은데 여차저차해서 로마 총독이 와서 뭐 이게 예루살렘, 뭐 유다 등등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을 거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사람들이니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처럼 있었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처럼 예수를 가지고 희롱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이리저리 뇌둘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 왜 이런 길을 자처하셨냐, 우리가 쭉 묵상해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작정하고 오셨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모든 일을 스스로 이 길을 걸어 가시는데, 주님이 왜 이런 길을 걸어 가셨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은 이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발자취 아래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오늘 있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또 모든 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구역예배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